본문은 그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지막 규정들을 다루는 결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신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세 가지 절기,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결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은 단지 일을 중지하고 멈추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대표성을 가지죠. 7일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요. 6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숨을 쉬게 되어지고요.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년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성소에 가서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즉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보면요, 3번 내게 절기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3번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 걸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걸음들로 절기를 지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전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하반절에 보면요,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킬지니라, 이 뜻은요, 절기를 지키다, 그리고요, 춤추다, 그리고 흔들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전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은요, 춤을 추는 것, 몸을 흔드는 것, 이 표현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흔들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형은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한 번만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다, 절기다,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절을 보면요, 그 첫 번째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12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지요. 그때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과 속박 속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발효되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임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급히 임함으로요, 발효된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을 재물을 뜻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준비되지 않는 채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바쁘게 지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가요,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두 번째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다른 말로요, 첫 무교절 후 7주 후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요,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요, 중요한 의미로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죠. 맥추절은 특별히 시내산 언약과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절기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이 수장절은요,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지붕에 천막을 치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이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와 관련된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는요,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이 두 신은 모두 농사와 관련이 있고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방 그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추수할 때도 풍요를 바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과 문화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라라는 것을 이 절기 속에서 담아 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의무가 부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매년요, 이 절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장소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요, 일상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저 마음으로 지키지 말고요, 생각에서 끝내지 말고요, 실제로 너의 삶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이 제물에 대해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6월절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인데요,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와 누룩이 섞이게 되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희생제물 중에서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전에 속히 태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희생제물 가운데 간, 내장, 콩팥 이런 것들은요,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절기를요, 목적에 맞게 드리고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목적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수단으로 너희들이 이 제사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법칙 속에서, 규례 속에서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맥주절의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예요.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지킴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수반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성경 속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종교 의식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절기, 예배를요, 세속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세상 것, 세속의 것으로 예배를 변질하지 말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율법을 보면요, 절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그들에게 주신 이 절기의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것을 찾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죠.
16절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키라 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3번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지키라라는 단어가요. 이 동사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개의 절기, 우리는 3개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3개의 절기가 하나로 되어져서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절기가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기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속에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요, 이 절기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교절,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안과 밖에 바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날이지요. 맥추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맥추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수장절은요, 우리가 언젠가 구원받을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기, 예배 속에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절기 속에,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온전함으로 너희들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어떻게 지키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대단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도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이 관점으로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이 생명의 원리를 지킴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닮아감으로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사람은 아름답고 좋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사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누구의 인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순간순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예배의 삶이요,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